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말인 21일 금요일 저녁부터 1박 3일간 진행됩니다.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주위의 자녀들도 권면하여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길에서 전도해도 아이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관계 중심적으로만 아이들이 오거나 또 아이들이 참여하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서, 올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부 MT, 또 장로, 중직자 MT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머핀과 냉커피, 냉음료를 판매합니다. 사랑으로 1층에 식당에 내려가셔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협조해 주시면 기쁨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얻어서 이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여러분 적극 동참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주 금요 밑거름 기도회는 여름 성경학교와 시간과 장소가 겹치는 관계로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중입니다. 새벽 기도 도전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오늘 임마누엘 목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으로 마음문 여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내렸고 특별히 충청 지방에 어제 그제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재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시골에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반도에 또 우리 한국 민족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늘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제목을 두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다 보면 어떤 분은 나이가 젊은데도 매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은 나이가 꽤 깊이 드셨는데도 여전히 성인 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이었을 때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하늘처럼 우러러 존경하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어른다움의 성숙함이 있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어른다우셨습니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존경 모델이 못 되는 어르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면 깊숙한 곳에 성인 아이가 숨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성격이 많이 다듬어진 것 같은데도 성인 아이라는 DNA는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 23년 7월 중반입니다. 나는 인격에서 성품에서 어떤 성장과 성숙을 올 한 해도 이루고 오셨습니까? 나의 신앙의 어떤 발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영성지수는 향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성숙은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도 성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이와 성품, 나이가 있고 성품이 있는데 성숙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숙은 얼마 동안 오래 살았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왔느냐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좀 나이가 적어도 경험이 적어도 성숙된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를 라떼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대로 꼰대 역할만 하는 세대를, 어른 세대를 라떼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숙은 외향 아닙니다. 신앙적 성숙은 겉모양의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직함이나 직분이 화려한데도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셨는데도 미성숙할 수 있고,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안수집사가 되셨고 집사가 되셨고 기관의 회장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의 명함이나 그 직분이 그 인품과 성숙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으셔야 돼요. 성숙은 성취도 아닙니다. 소위 성공과 성숙은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성품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숙은 또 학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이나 지식 수준, 학벌이나 학위가 성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학원까지 공부한 전문가지만 인격은 갖춰지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가 내면적으로 부단히 발버둥 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성장과 성숙이 멈출까봐 긴장 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를 생각해 보세요. 뉴질랜드 하면 키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우리 키위들은 이렇게 스스로 타인이 이렇게 자기들을 표현합니다. 우리 키위들은 이런 성품이 있어. 우리 키위들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뉴질랜드 사람 키위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키위, 우리 먹는 키위 말고요. 새입니다. 천연 자원이 많은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보니까 천적도 없었답니다. 먹이가 지천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니까 날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너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고 그냥 걸어 다니다가 주워 먹고 따먹고 그리고 누워 자다가 또 걸어 다니다가 보니까 키위라는 새는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 그리고 동물원에 갇혀있고 멸종 위기에 가까운 기념물로 지정된 새로 이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나 자신 성장이 멈출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긴장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건축과 교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인생은 건축 과정과 같다네. 중간에 멈춰서면 인생은 실패작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지나가다 보세요. 큰 호텔을 짓고 있었어요. 큰 아파트 단지 몇 동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그게 콘크리트가 이끼가 끼고 철근이 뭐가 됩니까? 녹이 슬어버린 거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 중에 중단되면 그건 실패작입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숙의 멈춤이라는 게 인생의 파산이라고 봐야 돼요. 서울대학을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느냐, 계속 발전하고 있느냐, 계속 우리가 교육받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멈추면 끝이 나는 겁니다. 지난 반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성숙에 대해서 얼마나 전심전력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발전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사람들에게 네가 온 마음 다해 발전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성숙함이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성숙함이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성숙이라는 단어, 성숙해야 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숙해보세요. 성숙. 헬라어로 등급을 높이다는 거예요. 수준을 향상시켰다는 겁니다. 신분을 상승시킨다는 말입니다. 등급이 높아졌어요. 레벨이 업된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수준이, 아이고 이게 올림픽 수준이야. 이게 올림픽에 나갈 수준 떠나서 이거 은메달감이야, 동메달감이야, 아니야, 금메달, 세계 1등감이야. 이게요, 성숙하려면요, 세계 1등 금메달을 한다? 이건 죽을 만큼 하여튼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땀의 양에 비례해서 성숙, 등급이 올라갑니다. 레벨이 업되는 겁니다. 수준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1등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 인격 수준이 향상된다.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구원만 받으면, 그리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손들고 하면 그게 성숙인 줄 알아요. 손들고 큰 소리, 많이 믿음 컸다, 그래요, 기도할 줄 아는 거, 기도에 대해서 성숙을 보인. 그러나 그 기도할 줄 아는 걸 넘어서 거기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예수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성숙과 발전, 진보라는 헬라의 단어는 운동선수나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운동선수나 군인들 중에 선두주자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해치고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전쟁에 승리하려면 성숙해야 돼요. 전쟁의 기술, 전쟁에 탁월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선수에서 면류관을 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올림픽에 나가, 전국체전에 나간다. 운동선수로 탤런트가 된다. 이게 보통, 이게 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등급이 올라가고 수준이 형성되고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성숙의 지침을 여기서 제시하는데, 최하의 기준을 정하고 최상의 기준을 세워라. 내가 적어도 여기 이하는 내려가지 않겠다. 그리고 수준이 계속 향상되어 저만큼 내가 오르겠다. 최하의 기준을 정하고 최상의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까지 밑바닥으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저 정도는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와 기준점이 없이는 우리가 내 속에 잠든 거인이 깨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워줘야 될 기질이 있어요. 깨워줘야 될 재능이 있어요. 깨워줘야 될 성품이 있어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게 성장과 성숙과 발전이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해야 돼요. 아주 설렁탕을 끓여도 온갖 다에 청서 예수님 대접하듯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요리 실력도 레벨업 되고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까이 거 대충 해서 안으로 라면 프림 타고 안에 맛이 없으면 설탕이나 치고 조미료 좀 한참 넣고 라면 끓이시지, 끓이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급격히 성장하지는 못해도 나는 천천히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발전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늙어가는 대신 어떻게 해요? 익어가야 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익어가셔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성공보다는 성숙이 우선이라. 우리는 늙어가기보다는 익어가야 돼. 이거예요. 성품이 있고 인품이 익어가야 돼요. 이거 다 무로 익어가야 돼요. 이 평양신학교의
교수였던 사무엘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목회학을 가르치면서 신학생들에게 강조했답니다. 주일마다 새 목사가 되시오. 성도가 주일마다 목사를 보고 함께 예배할 때 우리 목사님은 더 경건해서 더 우리에게 본이 되는구나, 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해 주셨구나 함을 주일마다 새 목사가 되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저 자신을 깊이 반성해 볼수록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부단히 발버둥도 쳐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전심전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표본으로 삼고 본이 되어 살아가는 만큼 성숙의 발전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다. 이 성숙은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경건에 예수님을 표본으로 삼고 이게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이에요. 성숙, 경건의 훈련이 성숙을 만들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있잖아. 8절을 보세요. 육체도 막 연단합니다. 아령하고 이 새벽에 이런 데 보면 막 새벽같이 할머니들이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어디를 가냐면 서서울 호수공으로 달려갑니다. 나는 기도하는 분이 더 건강하다고 봐요. 기도하고 집에 가서 걸어가도 되는데 그래 새벽같이 막 이러고 달려가서, 그리고 나중에 오다가 또 옥수수 싸가지고 또 나눠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자주 봐요. 근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참 중요한 겁니다. 성숙을 위해서 경건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경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래 제가 늘 얘기해요.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술을 사 먹을 수 있는 돈도 있어요. 여유가. 그러나 안 먹을 수 있는 게 경건이다. 바람 피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돈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안 피우는 게 경건이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그래요. 술 안 먹고 내가 바람도 안 피우고 내가 다른 짓 안 한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 이게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이가 적든 많든 연수하죠. 그래도 말과 경건의 훈련이 쌓아진 사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그 사람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버지가 성숙하지 못하면 자식에게 본이 안 됩니다. 제가 누구를 중매섰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했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남자 쪽을 이제 제가 중매서고 여자 쪽을 알고 그래서 중매를 섰는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왜 그렇게 중매를 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됐지. 왜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장모님을 내가 알거든요. 장모님 막 짜짜짜짜짜짜짜짜 혼자 얘기를 다 퍼붓고 사회가 그때 대꾸하거나 응답하거나 얘기하려고 그러면 홀라당 가버려요. 듣지를 안 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해. 대화가 안 된대. 대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숙 뭡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본이. 이게 성숙한 사람. 본이 될 수 있는 게 성숙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시골에서 할아버지 집에 큰 아이는 할아버지가 이러고 다니면 우리 텔레비전 선전에도 나오잖아요. 손자가 어떻게 다닙니까? 이러고 따라가잖아요. 병아리 따라가듯이. 어느 집에 아버지가 술을 잡숫고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막 가오를 잡으면 그 아들이 동네 아이들하고 놀다가 너희들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보였어요? 돈을 보이신 거예요. 아버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본이 되시는 분. 그분 예수님 바라보라. 예, 지난해 은퇴하셨는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화두를 한국에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 동행이라는 단어. 예수와 동행하시면 예수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면 예수님 본을 받고 그럼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 동행의 삶이 아니면 소리 지르는 기도를 백날 해도 그 사람 인품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인격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의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본이 되는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본이 되십니다. 해보세요. 그래요. 주일 성수하는 본,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 봉사하고 섬기는 본이. 그런데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봉사를 하면 홀라당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홀라당 빠지고 말하는 데만 쉐어링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그냥 카페에 앉아서 맨날 막 하고 근데 막상 일하려면 홀라당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성숙한 사람은 본이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신 여전히 미성숙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죠.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다. 거룩한 불만족. 내가 좀 더 성경을 봐야 돼. 내가 더 기도해야 돼. 내가 더 잘해야 돼. 더 예수님 알아가려고 하고 목말라 하면서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더 잘 섬기려고 하고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의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려고 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경건 훈련을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성숙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노력 없이 되는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성숙에 전념해야 될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13절 시작.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뭘 전념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함? 말씀 모르고 성숙해.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책을 읽는 것, 교양서적을 읽는 것, 인문학적인 독서를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책을 읽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책을 한 100권을 읽었더니 아이디어가 생기더라. 한 1000권을 읽었더니 사업의 아이디어가 생겨서 남에게 가서 성공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식업도 창업을 하고 창업도 기가 막히게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사람을 모르고 전혀 세상을 모르고 전혀 흐름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어라. 내가 이렇게 읽는 것과 한번 읽는 것과 해보세요. 읽는 것과. 여러분은 많이 읽으신 신문 읽으세요? 뉴스도 좀 보세요. 성경 읽으십니까? 집에 책이 얼마나 좀 읽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읽어야 크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목사가 책을, 장경동 목사가 책을 읽으면 교인들은 신선함에 웃고 목사가 책을 읽지 않으면 교인은 지루함에 잠든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목사가 책을 읽지 않으면 책을 읽으면
교회는 신선함에 웃고, 목사가 책을 읽지 않으면 교회는 지루함에 잠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책이, 그게 책이에요. 책. 학교 졸업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과정의 법칙의 과정. 서울대학까지는 1등이지만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책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심전력하고 말과 행실과 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정말 훈련하지 않으면 그는 퇴보합니다. 인생은 과정의 법칙.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요, 그 과정 대학 졸업 후도 읽는 것과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숙함을 이루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다고요? 대학 나온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공보다 신앙적 성숙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전을 이룹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책 봤습니다. 중국계 수린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당신의 성장을 저지할 사람은 없다. 성공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도 내 성장을 저지할 사람은 없다. 평생 동안 성공하지 못한 핑계는 있을 수 있어도 성장하지 못한 핑계는 있어요. 성공하지 못한 거는 왜? 그때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그때 내가 뭔가 실수했어요. 그런 성공하지 못한 핑계는 있을 수 있지만 성장하지 못한 핑계는 있을 수 없다. 성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성공이 중요하십니까? 사실은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성장한 만큼 그릇이 커져요. 성장한 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고 성공하면 그게 화가 되고 그게 유혹이 되고 그게 시험이 되고 그게 나중에는 인생이 꼬꾸라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정말 마음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공보다 성장을 먼저 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성숙을 목말라야 돼요. 뭐예요? 한번 읽는 것 해보세요. 성경을 좀 읽어요. 그리고 침에 안 오려고 막 쓰는데도 감동받으면서 쓰시고, 침에 안 오신다고 자녀들이 막 책 노트를 사다 준대. 어머니 성경 쓰시라고. 그러면 침에도 안 오고 그러면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낭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낭독은요, 눈으로, 오감으로 오는 거예요. 눈으로, 입으로, 그 다음에 내가 들어요. 그리고 가슴까지 울려요. 영혼까지. 오감이 작동되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눈도, 그 다음에 귀도 들려요. 내 있는 소리가. 그리고 가슴까지 울려요. 그리고 감동이 되면 영혼까지 울리기 때문에 오감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낭독하여 읽을 때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써도 안 발전할 수 있어요. 써도. 근데 읽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제가 뭐 서울대학 나온 거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좀 글 읽으시고 우리 아버님이 시골 목사님이라도 되셔서 책을 좀 학생 때부터 읽었다면 말하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일어났을 텐데, 사실 세상 성공한 사람들은 대학 때 책을 몇백 권 읽었다. 그 다음에 신경숙 씨 같은 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문학전집을 사줬는데 그거를 두세 달 동안에 세계문학전집 60권을 다 읽었더니 자기에게는 보니까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인문학적 독서예요. 인간을 이해하게 돼요. 뭐가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전에서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느라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을 몇 권이나 읽었다 보니까 10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가요. 이러니 뭔 말.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기도원에 그때 우연찮게 들어가서 제가 책을 몇 권 들고 성경책을 들어가서 1년 있으면서 성경을 다른 책 몇 권 보고 7번을 봤는데 내게 머리가 확 벗겨지는 느낌. 이게 뭐냐면 세상적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성경이 최고의 고전 아닙니까? 그 성경을 7번을 1년 동안 끊임없이 그냥 계속해서 보고 나니까
아니 다른데 1년에서 더 많이 먹겠지만 처음부터 안 읽은 상태 7번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탁 느껴지는 거예요. 탁 이게 머리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왔는데 제가 지금도요 1년에 내가 이렇게 매달 읽은 책들을 이렇게 한 책을 읽고 그 해 다이어리에 적어놓는데 1년에 한 100권, 110권은 항상 읽어요. 끊임없이 읽어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멱살 안 잡히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에는 나이가 들으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뭐 좀 먹고 앉아서 책을 읽으려면 나도 모르게 1시간을 2시간을 의자에서 졸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몇 년 전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을 집에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맥도날드 가서 그 버거하고 커피를 먹고 오전 11시까지 딱 책을 읽으면요 7시 딱 6시 50분 7시부터 8, 9, 10, 4시간이 집중이 딱 되면 이래서 1년에 100권, 120권 책이 독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와서 씻고 뭐 활동에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 시간 안에 전화하면 목사님들은 다 하늘나라 가 계셔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새벽기도 설교하려면 목사는 3시나 3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3시 반에나 3시에 일어난 목사가 아침 오전 시간을 건강하게 보낸다? 있을 수 없어요. 체력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요. 근데 안 자는 방법은 공공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요새 카페가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집에 오면 얼얼해서 하루 종일 에어컨 안 틀어도 몸이 시원해. 그런데 그게 내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내 분야를 읽어라. 읽는 만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발전. 보세요. 경건의 훈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7절을 보면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을 쌓는 사람이 성숙을 이룬다. 그 다음에 본이 되라. 12절에 그렇게 본이 되어라.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받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본이 되도록 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본이 되려면 전심전력해서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여러분 분야에 전념해야 돼.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분야에. 요식업을 하면 요식업의 전문가가 돼야 돼. 김치찌개 장사하면 김치찌개 어떻게 해야 김치찌개 잘 끓이는 거야? 그거 같다. 100권만 읽어봐요. 그럼 전문가 된대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15절에 오늘 결론을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미국의 월마트 들어보셨죠? 코스트코도 들어보셨고, 코스트코는 우리나라의 월마트가 미국의 그 자파점이에요. 백화점, 고급 백화점은 아닌데 신선식품 빼고 다 파는 자파점이에요. 우리나라 무슨 뭐 그냥 진짜 저 뭐 이마트 같이 큰 마트인데 항상 미국의 최고 부자 한 4위 정도 가는 그런 매출은 최고랍니다.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1급 1등 회사는 가지 못해도 월마트가 얼마나 큰지는 알아요. 1969년에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샘 월튼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 이래로 그는 어떤 식으로든지 인생에서 성장을 이루지 않는 날이 한 날도 없더라.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샘 월튼의 좌우명이 이거랍니다. 어제보다 잘하자예요. 한번 해서 어제보다 잘하자. 얼마나 좋아요. 별거 아니에요. 어제보다 잘하고 어제보다 좀 성숙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잘하자. 단순히 남보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그러다 지치지 말고 전보다 잘하려고 하면 행복하고 전보다 어제보다 잘하려고 하면 행복해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게 자기 회화를 보니까 최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첫 단계가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는 거랍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깨끗이 정돈하면 거기 다시 들어갈 마음 없고 하루가 산뜻하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냥 입을 놔두고 밟고 지나가고 간신히 시간에 쫓겨서 출근하는 사람이 인생 성공하지 않아요. 일어나서마자 이불을 딱 캐고 메이크 베드라고 해요. 메이크 베드. 침대를 깨끗이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씻고 그러면 모든 것이 각이 잡힌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어젯밤보다 더 잘한 하루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가장 출발이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침대 정리부터 하면 애가 하루가 끝내주는 거예요. 엄마가 해주지 말고 메이크 베드 네가 해. 네 이불 캐라.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훈련을 시간을 내지 않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의지해야만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리고 무릎 꿇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잡설 같은 거 버려야 되고 아무런 유익 없는 이야기도 버리고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고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을수록 경건에 이를수록 본이 되는 삶을 살수록 말과 행실과 모든 것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의 성숙함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